가나안 땅은 자유인의 체질을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체질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은 여전히 제2의 애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6부족 또는 7부족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맨날 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체질을 바꾸는 이 과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뭐냐? 그들이 그 체질을 바꿔서 자유인의 체질로 살게끔, 그게 길갈의 신앙이죠. 길갈의 신앙은 노예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뜻으로 더 이상 그들이 노예의 체질을 가지지 않고 이제 자유인의 체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확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들어가서 사사기도 있었고 또 사울 왕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체질도 연습이 필요한 거죠. 몸의 체질로 계속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질을 바꾸는 과정이 또 이 사사기가 있는 거고 거기에 사울의 시대가 있는 거죠. 이 광야에서 그러면 체질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도 몸의 체질을 바꿀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질을 바꾸는 게 뭐냐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거에 본질이 뭐냐면 13절에 있는 말씀의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두 돌판에 친히 쓰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판에 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의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음식이 말씀이 되는 이유가 이 음식을 규례와 법도를 잘 우리가 이거를 잘 먹으면 이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체질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체질을 변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먹는 게 그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먹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규정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어떤 원리, 세상의 것들을 듣기 시작하면 세상의 체질로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 공부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왜 연구하느냐? 그거는 내 체질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4장 1절부터 이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9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이 과정이 또는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는 삶이 먹는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소화시켜서 다시 그 소화시킨 거를 끄집어내서 새김질하는 거, 이게 반드시 번제물은 새김질하는 동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동물은 절대로 번제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김질하는 동물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계속 곱씹고 있는 그 삶의 모습.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소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법도를
규례와 법도를 계속해서 그거를 우리가 이 먹고 또 그걸 지키고 또 지키면서 그것을 또 다른 또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가 중간에 나와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다는 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생존하는 것처럼 살아 있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지만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 육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해서 다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사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장사 지내게 하라고. 산 자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산다는 게 뭐냐? 말씀, 이 오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만이 살 것이고 거기 하나 덧붙이면 영원히 살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지금도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생존 산다라는 것이 또 어떤 의미냐라고 보니까 7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이게 두 번째의 결과물인데 첫 번째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어떤 나라로 사느냐? 큰 나라로 사는 건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는 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냥 이루는 게 아니고 큰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막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나라 없다는 거예요. 그게 큰 나라고 두 번째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공의로운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또는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아간다면 공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불의할 수 없고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공의로움을 지키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거를 채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율법을 먹고 율법의 체질로 돼버리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안에서 공의와 정의와 긍휼을 지키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례와 이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규례와 이 법도를 지키는 게 우리가 먹는다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요. 여러분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귀가 열린다는 게 뭐냐? 생명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죽었다 깨도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생명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먼저 발달하는 게 귀고 제일 늦게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게 귀래요. 왜? 그게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줄은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듣고 이게 쉐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라고 따져보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쉐마라는 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어디서 오는 거냐? 이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소설을 쓰고 왜 사람들이 그 세상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늘 신뢰하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늘 배신과 배반을 염려하고 사는 이유가 뭐냐?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나님이 그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라는 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지만 불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불신하지 말아야지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인해서 불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면 두 번째,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가 음식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잖아요. 말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듣는 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시작하면 눈이 밝아져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울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면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명이 정탐꾼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보는데 그 10명이 뭘 보냐면 안악자손의 힘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그들이 너무 힘이 세고 너무 강력하니까 불안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 말씀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이 파고 있는 우물과 판 우물과 쌓는 성이 다 내 거가 된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생겨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면, 눈이 떠지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 평안의 눈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새로운 눈, 새로운 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눈은 그런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사는 어떤 생존의 기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의 능력은 보는 것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했다. 뭘로 변하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그거를 가지고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 입이 열면 뭐냐? 이 말씀에 원망과 불평으로 오지 않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그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누가 사람이 움직여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와 기쁨과 찬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술이에요. 그 입술의 능력이 있는 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게 행하고 지키는 첫 번째의 관문이 입술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말이 변한다는 거, 이게 야고보서에서는 최고의 행함이 뭐냐? 말이에요. 말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말이면서 마지막 끝이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의 눈이 밝아지면 체질이 변하면 이제는 말씀으로 전하는 사람이 돼서 이제는 내가 그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4장 1절부터 14절은 가장 기초, 내가 체질이 변하는 이 과정에서 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내가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체질이 변하는 그 삶으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살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귀가 열리시기를, 그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그리고 믿음의 이 입술이 열리기를 주님 앞에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